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할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하나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주의를 앞두고 미가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구약 말씀을 상고하는데 오늘 미가와 같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이 또 이사야와 같이 750년 전에 스가랴와 같이 52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이사야서는 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정말 첫 번 성탄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구유를 비우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가는 기원 700년 전에 예루살렘 군대가 이방인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뺨을 맞는 수치를 묘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반전의 역사를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에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베들레헴의 시가지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요즘에 성지순례하기에 조금 위험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뾰쭉 솟아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가운데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 거기에 이제 지하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나셨다고 하는 그러한 기점에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참 저는 말씀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그 당시 로마의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로마의 그 이태리의 수도인 로마의 세계의 도시인 로마에서 태어나야 당연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아닌 베들레헴 에브라다
갈릴리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런 그 베들레헴, 즉 다윗의 고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 아닌, 로마의 화려한 왕궁도 아닌 유다의 지파의 작은 족속 거주지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산모의 방은 병원에서도 제일 화려한 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화려한 방에서도 태어나질 못하고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정말 그 여간방도 없어가지고서 마구간 말밥통을 구유로 하고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 겸비하고 또한 비천한 그러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우리 생각에서는 당연히 화려한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는데 그것도 아닌 마구간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였는데, 그런데 바로 그 문자 자체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 말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떡방아꼴이라고 하는 촌티나는 그러한 지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언자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고향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이제 사용을 하셔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런 요셉과 마리아를 호적하기 위해서,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만삭할 때가 되어서 결국 호종령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면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황제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바로 그 미가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갈릴리 주변이 있는 스불론 납달리 땅은, 정말 나사렛 땅은 정말 아수르나 또한 모든 그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북방에서 외적이 침입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전에 다 갈릴리를 거쳐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어려운 지역, 고통당하는 지역, 빈민들만 사는 그러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사셨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또 아나도메니, 바로 예수님 탄생 이후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 내가 가난하고 비난하는 곳에 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 베들레헴에 또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가운데 예수님 자라게 하시면서 거기를 선교의 배경지로 삼게 하셨던 것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마지막 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범하지만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할렐루야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프란시스와 같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써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쉽게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최종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구세주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미가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도 예언하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The best excellent good news를 우리에게 전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베들레헴에서 네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받들어 섬기고자 오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작은 초라했지만 마지막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창대한 영광과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의 근본이 상고에 그 다음에 영원의 태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즉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Almighty God 그 다음에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근본이 상고 영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즉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구원과 능력의 최대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분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천지창조에 동참하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이래 우리에게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재림주로 영광에 오셔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위대하신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그 떡 방앗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의 구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아들을 낳으랴.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결했을 때에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성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면은 누구든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초라한 쪽박 인생이라 할지라도 찬란한 대박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쪽박 인생이 아닌 대박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정말 요셉과 같이 어떤 모든 것도 감당하고 우리가 모든 것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평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내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구약 예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는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생기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 역사가 이루어짐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의 구원의 역사가, 4절 이하에는 평화의 역사가,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에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렘넌트들, 남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짐승에 표받지 아니하고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인침받은 성도로서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 당분간은 계속되어 주지만 그들을 붙여두시게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즉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이 당장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 그 미래는 뭐예요? 실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침략은 육체적인 고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핍박이 있었지만 생사와 고락을 함께하던 형제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의 남은 자가 다시금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므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미래는 실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이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교회를 지키고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나가고 우리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화의 역사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고 그 평화가 확산되어서 이제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5절 하반절에도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소수의 인물들을 일으켜 아수르를 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과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 땅,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평화 되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평화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평화를 주시는 것처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only one God,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하나 되게 하는 님이다. 하나 되게 하는 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 되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세상은 자꾸만 분리하고 나누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평화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분리의 장벽을 허무는 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석이 되어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를 뭐예요? 정말 reconciliation, 화해의 역사를, 화목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 몫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유명한 그 수도사 제롬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된 헬라 말로 된 그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내가 뭘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의 죄와 욕망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죄와 욕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 주님이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는 그 위대한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욕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락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럴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9절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7절에 남은 야곱의 남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이나 풀리에 내리는 단비처럼 사람 혹은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짐승 중에 사자나 양떼들의 젊은 사자처럼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을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대적을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5장 5절에 메시아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그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목자도 되고 사자도 되어야 됩니다. 목자의 모습이 없이 사자의 모습만 있다고 하면은 공동체가 전진하는 것 같지만 후퇴합니다. 반대로 리더에게 사자의 모습이 없이 목자의 모습만 있다면 공동체의 질서를 잃고 혼돈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선교회 남선교회 총회를 하고 이제 새로 임원들을 세웠는데 우리 모든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리더들은 두 가지를 다 같이 갖춰야 된다는, 목자도 되고 사자도 되고,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 정말 회원들을 섬기면서 회장이 희생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장으로 세워주신 건데 내가 뭐 휘둘르라고 주는 사자의 그런 거가 안 됩니다. 예? 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열걸로 먹여야 되고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는 대적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최고의 최첨단의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더 피폐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아나갑니다. 고난과 문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서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나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충성하며 나의 주어진 맡은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지 그 사명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도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함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구유를 비우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사용해 주셔서 주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완성되게 하옵소서. 뜻이 계셔서 빌라등대께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특별히 한 해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회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임직원들 함께 해주셔서 이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이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로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성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마음 뜻 정성 묻고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친 손길 만배로 축복해 주셔서 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금년도 최선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지도 위안하시며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며 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빨리 끝내려면 바로 이제 와요. 아무튼 이부 순서는 지장이 없고 예배들 때 우리 찬양팀도 뭐 특별히 해야 할 찬양 성탄 찬양만 한 세 곡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게. 나중에 아무튼 정리할 때